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발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좋은 신발을 구매해서 이렇게 신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주변이 캄캄하면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그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신발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밝혀줄 수 있는 바로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더라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방향을 비추는 빛이 없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돈도 있지만 결국 마음과 영혼이 어두우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맹인이 후천적으로 나중에 눈을 다쳐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서 시작한 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어둠을 그의 삶의 첫 번째로 대하고 지금까지도 그의 삶의 전부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선천적 맹인은 단지 그냥 눈이 안 보이는 불편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와 저주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로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환경의 변화도 설명도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한 맹인이 눈이 열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이 빛을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이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어둠 속에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세 가지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이 장면은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그냥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일부러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지 라고 계획해서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길을, 일상의 길 그냥 걸어가시다가 만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중 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와 같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스치듯이 한번 힐끔 본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를 의미 있게 한번 보면 뜻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에스더 찬양대에 계시는 권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요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든 아픔들 또 지금 상황들 그런 것까지도 다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만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 그가 겪어온 외로움, 말로 다하지 못한 상처까지 함께 다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래 아파서 너무 오래 같은 문제 속에 있어서 너무 반복된 실패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늘 힘들다던데 또 그 문제 가지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익숙해지지 않으십니다. 오래된 고통에도 무뎌지지 않으시고 반복된 아픔 속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 자리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멈추셔서 주의 깊게 사람을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원인을 따지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고통 앞에서 이유를 물어요. 너 이래서 이렇게 됐겠지, 그지? 너 이런 잘못해서 그렇겠지. 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이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 앞에서 그 사람 고통 앞에 먼저 이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어려움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바라봐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그 사실을 믿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믿음의 자리보다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에 더 오래 머물러 있지 않냐는 것이죠. 너무 오래 지속되어 이제는 기도할 힘마저 사라져버린 문제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어서 혼자 감당해온 마음의 어둠들, 말로 꺼내는 것조차 버거워서 침묵 속에 안고 살아온 아픔의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설명하고 이유를 따지고 어쩌면 체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게 되면 결국엔 도태되고 신앙의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 모든 문제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상황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부터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은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냥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관심이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선을 주의 깊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두려움의 밤은 끝이 아니라고 이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단지 고난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새로운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이 새로운 기회의 무대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자마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고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고난 받는 거 너 죄 때문이구나, 너 이래서 너 이 죄로 인해서 너가 이 고통받는 거야 라는 그 죄의 결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신앙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벌, 그러니까 징계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맹인에게 바로 이렇게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이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 아닙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게 되죠. 스스로를 정죄하며 더 움츠러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처럼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고난을 보면 왜 그렇지 해서 이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이 뭔가 나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내가 더 기도 안 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규명하며 원인을 따지는데, 주님은 고난의 이유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결코 실수의 결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무대로 오히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시 준비된 무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막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한,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제거하시기 전에 먼저 의미를 바꾸신다는 거죠. 의미. 그 고난의 목적, 의미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고난의 무대 위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떻게 절망의 밤을 회복의 아침으로 바꾸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을 주시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이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기회의 시간이고, 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단절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의 솔직히 핵심 구절입니다. 세상의 빛이로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로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어둠은 어떤 문제입니까? 눈이 안 보여서 앞을 못 보는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영적인 생명과 구원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머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재창조의 그 창조와 역사하심,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는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흙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모습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상처난 인생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주이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유는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가죠. 그리고 씻고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다시 밝은 눈으로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즉 빛은 예수님께로부터 왔지만 새로운 삶은 어떻게 열린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든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둠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된 사람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그 봤다고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 그 어둠 속에 가서 그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또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다시 사명으로, 과거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솔직히 말하면 어둠의 시간도 적지 않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딘 시간도 있었고, 밤바다 같은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노를 저으며 버텨야 했던 그런 치열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가장 지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딴 데로 가셨다, 아니면 우리에게 오셨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에 있을 때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난 속에 더 힘들어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탈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자들의 밤바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폭풍우가 불고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일었던 그런 제자들의 삶. 그러나 우리의 2025년도가 완전히 잔잔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한가운데 걸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보다 먼저 임재로 오셨다는 거죠. 설명보다 먼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없애기 전에 우리의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있었지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멀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배는 결국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노를 잡고 저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2025년의 밤바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에 임하고 두려움의 밤을 지나 소망의 새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또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